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그 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요, 우리의 한강에 못 미칩니다. 우리 한강은 참 대단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보면은 각 나라마다 아주 중요한 수도나 도시에는 강이 항상 흘러가게끔 되어 있죠. 뭐 하다못해 애굽,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도 보면 나일강이 흐르는데요. 굉장히 커요. 예, 진짜 커다란 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한강에 못지 않는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는 게 나일강이고요. 우리나라 한강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그 한강이 있기에 또 우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뭐 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요단강 진짜 색강입니다. 예, 이 색강인데요. 폭이 아무리 넓어봐야 한 10m, 좁으면 뭐 10m도 안 돼요. 10m에서 뭐 넓은 지역을 좀 살펴보면 한 30m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깊이는요, 보통은 1m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관광객들이 가는 이 요단강가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막 발도 담그고, 근데 뭐 흙탕물이에요. 별일 없습니다. 뭐 좀 상류로 가야 깨끗한 물이 흐르긴 하는데 가보면은 흙탕물인데다가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바지 걷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깊다 하면 이제 허리까지 차는 정도의 수준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요단강의 수위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요단강이 과거와는 좀 달랐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요, 지금은 길어봐야 한 2, 30m인데 옛날에는요 2km에서 3km 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km에서 3km면은요 한강보다 못하면 뭐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은 그런 크기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한 2, 3km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에야 그 깊이가 대략 한 1m 정도인데 과거에는요 30m 이상 됐다고 해요. 예. 그 굉장한 그 깊이인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시기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는 장마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뭐 그런 중동 국가는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건기에는요 비가 드럽게 안 와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1년 중에 한 6개월이나 뭐 길게는 6개월이고요. 짧으면 한 3, 4개월 정도가 비가 뭐 계속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요. 하루 걸러 하루씩 비가 와요. 그럼 이제 땅이 축축해지죠. 땅이 축축해질 뿐만 아니라 강물이 올라갑니다. 그때가 되면은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1m 정도 되는 깊이가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3m에서 4m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다 큰 성인이 들어가도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0년 전 요단강은 그 폭이 2, 3km까지 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기가 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 미치더라도 대략 한 1.6km까지 넓어진대요. 깊이는 그럼 몇 미터까지 되냐? 이제 3, 4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00년 전에는 30m 이상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 굉장히 깊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화면을 통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자, 이 위에 부분이 건기입니다. 밑에 부분이 우기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요단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방금 전에
아니 지금 화면에는 우기에는 한 3, 4m라고 했는데 3,000년 전에는 30m 이상 되는 그런 깊이까지 물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기는 언제냐라고 했을 때 3, 4월이 되기 전까지가 건기고요. 3, 4월부터가 이제 우기로 시작돼서 6월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비가 오는 그 기간을 우기로 칩니다. 그럼 우기가 되면은 왜 이리 물이 불어나느냐? 비가 이 정도로 오느냐?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안 와요. 근데 비가 촉촉히 내리면서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 요단강의 원류인 헬몬산이 나와요.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 헬몬산에는요. 워낙 해발 2,000m 이상 되다 보니까 눈이 내립니다. 그 더운 중동 지방에도 눈이 와요. 근데 눈이 내린 게 한동안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그 녹지 않던 눈이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물이 돼갖고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물이 저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강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제가 요단강을 설명하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건기에 건너는 것이 옳습니까? 우기에 건너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죠. 아니 1m 정도 되는 높이가 됐을 때는 수영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땅을 짚고 헤엄을 치면 몰라도 1m 정도면은 다 큰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이제 건기예요. 그러면 그때 건너야죠. 우기에 건너면 똑똑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아요. 우리 민족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나라와 민족이 이 분단되어 있는 분열의 상황을 살아갔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때로는 야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지만은 저 북쪽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가끔 뭐 전 그 방송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또 그런 북한 방송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나라가 이 땅 대한민국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북한 사람들 탈북을 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탈북이라는 그런 강행수를 두겠습니까? 근데 탈북은 뭐 돈만 있으면 되죠? 아니죠. 예, 그렇더라고요. 물론 돈도 요즘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중국으로 가까스로 탈북은 했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한 일가족이. 그래서 이 일가족이 한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한국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이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오지 않고 미국 대사관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 주변을 이렇게 탐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탐문을 해서 보니까 이 미국 대사관은 닫혀 있어요. 늘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닫혀 있는 담벼락을 건너뛰어서 가면은 되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가족이 오다 보니까 5살짜리 애도 있어. 그리고 애 엄마도 힘이 없어요. 그 노모도 계셔. 그러니까 담벼락을 넘기 너무 불가능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미국 대사관 옆이 일본 대사관이에요. 미국 대사관은 늘 문이 닫혀 있는데 보니까 일본 대사관은 한쪽 문을 늘 열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느닷없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중국 공안들이 막 붙잡죠. 남자들은요, 좀 치사하대. 남자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처 못 들어간 애 엄마, 그리고 노모, 그리고 아기, 그 3명은 문 앞에서 중국 공안들한테 붙잡혀갖고 끌려내는 거예요. 근데 전 남자들이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안 도와주대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 나중에 늙어서 뜨거운 죽 안 먹으려거든. 내 누워 있을 때
뜨거운 죽 안 먹으려고 하든 예, 뭐 그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제가 목숨 걸고 탈북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탈북하는 과정은 아주 단순해요. 일단은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가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갈 때 그 강도요, 수위가 낮아질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어요. 바람 불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어요. 자, 날 따뜻하고 뭐 비도 안 와갖고 물도 잔잔하고 그때 건너면 딱 좋죠. 그런 사람이 바보예요.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뻔하게 다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뭐 햇빛도 좋고 그런데 그때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탈북한 분들 보니까요, 비 오는 날을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바람 부는 날을 맞추더라고요. 최악의 조건이 탈북하기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쳐갖고 거기에 경비서는 병사들조차도 아우 이렇게 추워서는 뭐 도무지 그냥 건너갈 놈 없겠다라고 싶을 때가 건너갈 때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기에 건넜을까요? 우기에 건넜을까요? 우기요? 지금도 3, 4m인데 옛날에는 30m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30m 그를 뭐 다 큰 어른들 수영할 수 있으면 건너가 되는데 애들은 어떻게 건너가요? 어른들은 어떻게 건너가요? 아, 배가 있으니까. 자, 몇 명이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탈북이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자, 200만 명이 타고 갈 유람선 대절하면 되겠네요. 됩니까? 불가능이죠. 그런데 이들이 택한 시기는 놀랍게도 비가도 오지 아니하고 물도 얕은 건기가 아니라 물이 깊다 못해 시꺼멓게 보이는 우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우긴 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우긴 거 알 방법이 성경에 나왔죠?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기에 건넜더라 안 나왔죠? 제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단서가요, 2장에 나와요. 왜 이때가 우기였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2장. 우리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며칠을 준비하라고 했죠? 며칠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렇죠. 사흘, 3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 그 여리고성에 먼저 앞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3장 말씀부터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그 2장에서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붙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요. 자,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급히 숨겨주는 장면에 힌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2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라합의 그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 속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한 대목이에요. 그 옥상에 보면은 3대를 막 널어 말리는데 많이 말렸단 말이에요. 많이 말리다 보면은 수북히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수북히 쌓인 곳에 두 사람 꽂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왕의 병사들이 와갖고 어디 숨겼어? 어디 있어? 라고 해도 아무리 헤쳐도 수북히 쌓여있는 이 3대 사이에 숨은 두 정탐꾼을 아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무엇을 널었다고요? 3대. 이 3대를 왜 널었겠습니까? 말리려고 말리려고 넣은 거예요. 자, 말리려고 널었다는 것은 이 3대를 수확했다라는 의미죠. 이 3대를 수확하는 시기가 1월에서 2월경입니다. 그럼 1월에서 2월경에 3대를 수확하면은 이거를 말리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우기라고 해서 주구장창 계속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자주 오기는 하되 비가 안 올 때는요, 이 중동 국가는 비 안 오면 겁나게 더워요 또. 그러니까 그때 말리는 게 3대거든요. 그럼 3대를 말리는 그 시기가 3월과 4월이라는 것은 바로 이때가 물이 찰랑찰랑 한참 차는
우기에 해당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병사들도 요단강이 얕을 때는 경계를 태세를 강화했을 거예요. 뭐 걸어서도 건너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기 때는 3, 40m 되는 그 깊이의 요단강을 배를 통하지 않고는 건널 방법이 없으므로 경계가 소홀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때가 적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제는 우리는 3일 뒤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건널 준비를 합니다. 강을 건너는 도하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때 3일 동안 무엇을 준비했다고 제가 지난 1장 말씀 때 함께 나눴죠? 뭘 준비합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건너는 순간부터 국경을 침입한 거예요.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침략 행위입니다. 그럼 전쟁이에요. 언제 어디서 적군이 나타나서 싸울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 전쟁 준비를 하는 게 1번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만 준비하라고 했죠? 양식. 건너갈 동안에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준비해라. 이 말은 누가 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또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음식만 준비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음식을 준비하는데 3일까지 걸릴 이유가 사실은 없잖아요. 예, 음식을 준비하고도 중간중간에 많은 남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겠어요? 예. 강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며 지냈을까요? 기도하면서요? 뭐 책을 보거나 뭐 그랬을까요? 무엇을 하며 준비하라고 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성결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3일 동안 그 강을 건너는 기간 동안 너희들이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양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고 그 후에는 성결한 기간으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우리 성경을 보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뭐 하라고 했다고요? 성결하라. 성결하라. 자, 성결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에서 폭이 막 30m에 달하는 그런 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양식은 이미 다 준비됐고 하나님이 성결하라고 했으니까 그 성결, 깨끗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야 정답입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야만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사람은요,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람 가만 내버려 두면 편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편하게 내버려 둔 분이 아니라 그냥 꼭 명령을 내리세요. 뭘 하라고, 뭘 하라고. 근데 그 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죄다 믿음과 관련된 일들이에요. 말씀을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근심이 막 찾아오고요.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요,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그 눈만 뜨면 보이는 요단강이 분명히 여호수아의 명령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하루 지나니까 이틀 남았어요. 또 하루 지나니까 이제 하루 남았어요.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건너갈 만한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시꺼먼 물이 여전히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건너라고만 말씀하셨지 뭐 따로 준비하라고 한 게 특별히 없어요. 뭐 배를 준비하라고 하든지 뭐 다른 뭐 비행기를 준비하면 안 되겠죠. 예. 하여튼 준비하라고 한 게 딱히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불가능. 자, 그런 상태로 3일 동안 요단강만 묵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겁나서 못 건너요. 자, 3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결하라. 말씀 앞에 준비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었고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강은 결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분명히 알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열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 외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 인생길 앞에도 이 시커멓게 흘러가는 요단 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린 살다가 보면은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단계는 물론 이렇게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힘을 짜내도 아무리 능력으로 뭐 준비한다고 해도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건너가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요단강 만나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강을 건널 준비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3일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침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각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냅니다. 또 각 지휘관들은 진을 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자 이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두루다니. 먼저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뒤따라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 법궤를 메고 가는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뒤따라오는 200만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얼마 정도? 2000규빗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거를 우리식의 그 거리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2000규빗이면 계산이 법이 다르죠? 1km입니다. 정확하게는 900m예요. 900m. 대략 900m고 정확하게는 900m고 대략 한 1km가 되는데 앞에는 요단강이 있어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죠. 무엇을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자, 그 뒤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그 사이에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 갓, 르벤,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요 이전에 모세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처자식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에 머무르겠지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16세 이상 된 성인 남성들 중에 가장 건장한 최정예 병사들만 뽑은 이 사람들은 정찰대로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다만 언약궤와 그들 백성들 사이의 거리는 붙이라고요, 떼라고요? 떼라고. 예. 그럼 왜 떼야 할까요? 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상징입니다.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우리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이 전부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요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요만큼이고 나머지 전부가 다 메워야 될 건데, 그 나머지 전부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걸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되 그 일을요,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가고 대략 한 1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2000규빗이라고 하면 1k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에요. 언제 지키냐? 안식일날. 안식일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 일 안 합니다. 근데 일 안 하는데 부득이하게 어디를 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해당이 가능하느냐? 2000규빗. 1km까지는 가능하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율법의 규율이에요. 자, 재밌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재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복이 있되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시작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은 요지부동이에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일렁이는 그 물들이 시꺼멓게 막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이거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시작은 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시작은 했어요. 뭐 밀고 가면은 뭐 몇 명은 살아남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다 끌고 가야 되는데 시작은 했는데 아직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근데 그 첫 시작을, 첫 걸음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 첫 걸음은 바로 제사장의 발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그렇죠. 두렵기 마련인 것은 매 한 가지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이 좀 덜 두렵겠죠. 아, 그쵸.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무슨 뭐 물 건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발을 들여놓는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그 용기로 첫걸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조금 더 앞서가서 어떻게, 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서 첫 발을 떼라 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6절과 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제사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같이 움직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기도 주셨겠다. 이제는 뭐 뒤돌아갈 방법이 없죠. 가자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제사장 가니까 우리도 같이 뭐 따라서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따로 동기부여를 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요, 가라. 그러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많은 부분들이 충족이 된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안 그래요. 왜냐하면 물은 그대로 있어요. 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13절까지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이 12절까지 말씀을 딱 놓고 보면은 가라. 그럼 내가 요렇게 이렇게 해갖고 너희들을 짠 하고 가게 해 주리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적에 타라. 그러면 어디에 타는 거예요? 그렇죠. 등에 타겠습니까? 차에 타는 거죠. 예? 타라. 그러면은 뭐 느닷없이 뭐 자다가 일어나갖고 뭐 눈도 비비지 못했는데 타라. 그러면 이제 차에 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웅 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첫째부터 시작해갖고 둘째, 셋째 내리 그냥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지 알려줘야지 될 거 아니야. 그럼 제가 그러죠. 안 알려줘요. 납치하는 거야. 그러면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래요. 가는데 뭐 뻔하죠. 뭐 할머니 아니면 외할머니인데. 근데 막 아우 불안해하는 거야. 뭐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어디가? 야 납치하겠냐? 그러면은 그래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근데 또 우리 나름대로 그런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그거 다 설명해 준다고 뭐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를 이끄실 때 설명 안 해주셔요. 답답해 미치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지금 물 앞에 당도할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진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진짜 믿음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과 하나님의 나를 책임져 주심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진이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진짜 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간 순간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발걸음을 떼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닿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보통 성경에서요, 발바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면은요, 이건 언제 사용하는 의미냐? 원수를 짓밟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원수를 정복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발바닥으로 네가 딛고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밟는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 믿었구나, 넌 순종했구나, 넌 나만을 의지했구나.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요단을 정복하게 하시고요, 강을 건너게 하시고요, 이스라엘로 승리자가 되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그 문제 코앞까지 갈 때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갈 때 그 믿음의 순종의 발바닥이 강물을 밟는 순간 강물이 쫙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죠.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예요. 뒤에서 막 밀어붙이니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간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 거죠. 아,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구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기적의 역사를 또 베푸시는구나.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의 발바닥, 믿음의 발바닥, 순종의 발바닥,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은요, 그 역사는 거기서 딱 끝나요. 시작도 못해요. 근데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이 갈라지고 길이 생기며 그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붙여주시는 기쁨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그렇게 깊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니까요, 믿음으로 그 요단강 물을 탁 하고 밟는 결단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눈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요단강을 밟고 딛고 일어서는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말씀에 전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성결, 거룩, 하나님께 대한 순종, 믿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대제사장과 및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기적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뜻하신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믿음의 각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가